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인데 주님의 전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주의 전전에 다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 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이 한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친음성으로 말씀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조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 난 몸 이루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온라인으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이 시간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어 우리로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기도하고 또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함 또한 여전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 다시 한번 주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데 우리 한반도 땅 안에서 남과 북이 공히 그 결과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주님, 온 세상의 주권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어 우리로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 함께 기뻐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통로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족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족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족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족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난 중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전에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생명과 복과 은혜들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까지 달려온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이 믿음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사용하시옵시고 북녘에서 구원의 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시옵시고 치료제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코로나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시고 병약한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산업과 기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 사면에 교회 소식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치료제도 아직 안 나오고 백신도 안 나오고 미국에는 코로나 감염 환자가 얼마나 하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참 미국에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교포들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백성들이 많은데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아직 여러 가지 환경이나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예배 끝난 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보내드리니까 여기에 따라 신실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장학회 종기 모임 11월 14일에 있습니다. 원래 매 학기 있는 건데 지난 학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이번 학기도 계속 지켜보다가 추석까지 지나니까 대환란이 없었어요. 9월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몇 명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손님들은 초청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만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됩니다.
장학생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엔 도빗교회 청년들과 축구교제가 있게 됩니다. 원래 9월 말에 우리 교회가 주관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 코로나가 이제 조금 돌아서 못했는데 참질 못하고 거기서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다 취하고 우리가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또 우린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또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또 믿습니다. 선교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254장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종하고 종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지는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허락되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큰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러니까 대종말, 대심판을 향하여 가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예비적인 징계와 심판으로 이 땅에 재앙들이 있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있게 되거든요. 이게 계시록,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종말 과정에 있게 되는 그 재앙들 중에서 7나팔에 속하는 재앙의 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째 인입니다. 그 6번째 인을 떼실 때마다 하늘에서 땅에 징조가 나타났고 재앙이 내렸죠. 자, 이제 7째 인을 떼시면 그런 재앙들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을 떼실 때에 반시간 동안 땅이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시간 동안. 이 반시간이란 건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고요하다 그럽니다. 고요하다. 여러분, 폭풍전야란 말을 들어보셨죠? 폭풍전. 자연 현상이나 또는 큰 전쟁에 앞서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태풍이 몰려올 때도 조용합니다. 큰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넓은 숲을 속, 그 드넓은 벌들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숲을 속에는 수많은 군사들과 탱크들이 지금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숨지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2절과 6절을 우리가 보면 왜 이 천지간에 잠깐 동안 고요함이 있게 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고 있는 겁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고요한 거죠. 여러분, 이 고요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폭풍전야입니다. 폭풍.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대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산자와 죽은 자만을 가르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오리라,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세의 징조로, 재앙으로 이 땅에 재앙들이 내리게 되거든요. 이미 큰 재앙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뜸을 주시는 겁니다. 뜸을 들이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회개하라는 경고. 여러분, 세상이 고요하다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이거 뭐 즐기는데 너무 좋다고 희죽거리시면 안 됩니다. 낄낄거리시면 안 됩니다.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뜸을 들이신다고요.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고연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하늘에서 또한 무슨 일이 있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다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이 금향로에 천사들이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지만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오늘 8장에서 말씀하는 향로와 향과 향료는 그것과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4절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분리돼 각각 별개의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연이 먼저 있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 구약에 가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과 제사에는 반드시 향이 따르는 것을, 또 하나님 성막에 향단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드리는 것을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이게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세워졌지요. 제사장들의 임무가 뭐지요? 사람들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와 제사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재자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식으로 말하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일절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 향이 늘 함께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간합하시는 것과 연합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핏부림이 있어야 되고 제물드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없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아무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 친히 그 몸으로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 아무것도 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간합하시고 연락하시는가, 이 이유를 말씀하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주님의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 올리는 향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친히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기도의 귀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그러니까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중에 수많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작은 피조물 하나입니다. 우리 기도가 뭐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받으시고 기뻐 응답하시는 이유는 여기에는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값비쌀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에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비싼 거라고요. 우리 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자, 7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7조는 7 나팔 재앙 중에 첫 나팔의 재앙이 아닙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것으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립니다. 우박하면 우박재앙 하면 우리 마음에 연상되는 게 무엇이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우박재앙이죠. 요거 우박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재앙 중에 7번째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애굽에 이제 나오는 초목과 곡식들이 모두 그냥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박으로. 그러니까 우박으로 땅을 치신 겁니다. 애굽의 땅을 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우박은 요거하고 좀 달라요. 뭐이라고요? 피 섞인 우박이라. 그러면 피 섞인 우박. 또 불도 함께 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더 엄중하고 그 결과가 더 참담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6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이 땅에 4분의 1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피 섞인 우박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를 멸하신다고요? 3분의 1을 멸하신다. 그러지. 3분의 1. 그러니까 대재앙으로 갈수록 대심판이 가까울수록 그 재앙과 심판은 점점 그 규모도 커지고 그 심도도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은 바다를 치는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 중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또 3분의 1 배가, 바다를 오가는 3분의 1의 배가 깨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얼만큼 큰 것이,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큰 것이 던져졌길래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어나가고 다 깨지는 겁니까? 학자들은 이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씀을 놓고 이것은 이 계시록이 기록되기 20년 전에 있었던 베수비우 화산 폭발을 말씀하신 거라 그럽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잘 기억하고 있지만 폼페이라는 도시가 싹 매몰됐습니다. 그 큰 도시 폼페이가 싹 매몰됐습니다.
다른 도시 하나도 함께 매몰도됐습니다. 요 이름은 조금 까다로워요. 내가 이게 헬큐라늄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폼페이 말고 헬큐라늄이라는 도시가 또 있었는데 이 두 도시가 그야말로 싹 묻혀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죠. 이걸 말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불붙는 것 같은,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5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보세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그 선지서에 가면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는 바벨론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와 함께 많은 전쟁과 참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바벨론 멸망을 여기서도 계시록에서도 예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더 오히려 맞는 것 같죠. 이미 지나간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것을 말씀하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무엇을 말씀하는지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학자들도 이해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대심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와 재앙들은 점점 더 커지리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배의 3분의 1이, 바다를 오가는 배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자연의 해를 또는 재앙을 막아보겠다고 과학기술을 엄청 발전시켰어요. 대비도 엄청 했어요. 그러나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본만큼 철저한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일본 힘든데 그 철저한 사람들과 매번 싸워야 되니 그 화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안전도로 세웠다는 후쿠시마 원전이 동일본 지진, 그 해일로 그냥 한 방에 깨져나갔어요. 한 방에. 지금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 방.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형벌과 심판으로 그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신다 합니다. 맞설 자는 없습니다. 피할 자도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 뭐라고요? 눈의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이건 세 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자,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에 떨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샘들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물로 되어버렸다 그럽니다. 물이 모두 변해버리는 겁니다. 물은 사실은 식량이 우리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지만 식량이 부족한 것. 그러나 물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물 마셔보지 못해 보십시오. 굶은 것과 물 마시지 못한 것 둘 중에 더 급한 게 물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물들이 지금 변해버리는 거예요. 쓴물로 변해버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물병을 차고 다니거나 수통을 차고 다니는 것은 군인들만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려면 물병을 휴대해야 됩니다. 그 페트병, 물병을 휴대하고 가야 됩니다. 그때 수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목마르면 어디서나 냇물을 만나면 샘을 만나면 마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면 탈이 납니다. 물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이 지구의 자연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총직이노라. 너희가 자연을 돌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봐야 될 위치에 있는 총직인 우리가 사람들이 자연을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착취하고 그냥 난개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지금 그야말로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도 그래서 다 오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대심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큰 재앙으로 이 땅을 치실 겁니다. 치시는데 그 재앙의 도구의 하나가 파괴된 오염된 지구 환경이기도 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짐으로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 주석가들은 이 횃불같이 타는 별을 혜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유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건전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해지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의 하나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생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생수가 되는 복음을 쓴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수인 복음인데 쓴물로 거짓과 속임술로 이 복음을 변개시켰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들어있죠. 피 섞인 우바, 불 붙는 큰 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건전하게 보는 지혜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올바른 지혜는
성경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이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면 우리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면 우리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바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교회라는 간판 붙이고 있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들의 귀맛에 그냥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들을 풀어서 전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들과 같은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딱 들으면 그럴듯하게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 들어보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풀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멸망의 자식들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면 하는 거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해야 됩니다. 성경이 풀지 않은 말씀은 우리는 모른다 해야 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누구? 이게 성경을 억지로 푼다네. 사람의 귓맛에 맞게 풀어넣는 것들을 성경 여기서 억지로 푼다는 말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그런 짓 하는 거죠. 피 섞인 우박과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은 풀기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운유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 피 섞인 우박, 이런 정확한 물체나 어떤 현상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운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이것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징계요, 징조라는 겁니다. 대심판과 대종말로 가는 그 노정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예비적인 형벌이요, 심판들인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박이라는 말씀, 우박재앙 이런 것들 대하면서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연상이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재앙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온 땅이 어둠에 잠기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재앙은 심지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재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좀 완악해야죠. 그 목이 어지간히 뻣뻣해야죠. 그 험한 재앙과 징조 앞에서도 바로는 목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든 장자를 치시기까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서 한 5번째 재앙 좀 받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했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장자까지 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는 종래 자기 장자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쉬운 말로 한번 말해 볼까요? 좋은 말 할 때 두드라오. 좋은 말 할 때. 바로는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종래 자기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후에야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대심판으로 가는 과정에 그 심판이 가까울수록 왜 점점 큰 징계와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시는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재앙과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베드로 3장 8절과 9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도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도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시다 종래 이 땅에 말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재앙으로 말이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이 계시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이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걸로 헷갈린다고요. 하나님 믿어? 야, 내 주먹 믿어라.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그렇게 헷갈리다니. 야, 봐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보고 날마다 죽을 죄를 계속 짓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 그래. 날마다 죽을 죄 짓고 있다. 내 무슨 짓 해도 나 봐라. 건강하기만 하다. 돈만 많다. 이렇게 펀펀하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니죠. 네, 돌아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전에. 이제는 차츰차츰 더 큰 경고하신다니까요. 네.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죄와 음란 속에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종래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에서 조카 롯의 가족만큼은 구원하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사위들에게 찾아갔죠. 이보게들, 이제부터 내 말 심중하게 듣게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멸하실 것이네. 살려면 빨리 이 성에서 떠나게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아브라함의 사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농담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영감,
약간 맛이 간 것 같구만. 요새 술 좀 자주 자시더니 어젯밤 약준 조금 과하셨댄가 봐. 아니 하늘에서 이 청청 이 하늘에 무슨 불같은 소리하고 업돼 있어. 여러분 이게 농담이에요. 이게 농담이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로 그 소돔의 온 백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아쉬운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롯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롯과 딸들의 손목을 딱 잡고 소돔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소돔을 급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종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야, 내 재산 족이 다 있는데, 내 땅 족이 다 있는데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부터 살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고추 달려가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종래 세상에 남겨둔 그 미련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소돔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걸로 그의 인생은 망쳤습니다.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고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요, 여기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시시한 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시시한 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말세의 징조와 재앙들은 점점 커질 겁니다. 점점 커진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종말과 대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자와 산 자를 반드시 가르는 심판이리라,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때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지구가 많이 이렇게 오염되고 점점 못쓸 땅으로 변해가는 거 맞다. 어느 땐가는 이게 멸망할 것 같다. 아이고, 우리 뭐 과학기술은 가만히 있노?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린 저 로켓을 타고 달에 가서도 살 수 있고, 화성이 더 좋다는데, 화성에는 그 모두 그 빨간 진흙분이다더라. 거기 가서 우리 살면 된다. 여러분, 그 꿈에서 깨세요. 꿈에서 깨십시오.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그 달과 뭐 화성 같은 데는 사람이 못 사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산다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와 재앙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고로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의 길을 고축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 속에 사시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 주먹질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징계의 채찍으로, 말세의 징조로, 재앙으로 우리를 경고하시는 줄 압니다.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회개하여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 속에 사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 620장 1절과 3절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복락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